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오늘 제가 강론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오직 사랑의 동기뿐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이렇게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앙.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종교심이나 또는 신앙 가운데서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신앙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인만큼 많이 희생된 그런 믿음을 가진 종교를 봤습니까? 없습니다. 모슬렘의 신앙이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 열성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자신의 몸을 산화해서 자폭해서 알라에 대한 충성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모슬렘의 열정은 큰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의 동기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열정이죠. 반면 모슬렘의 특히 과격 분자들의 자폭을 행하는 그런 과격한 신앙은 자신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신앙에서 근거한 것이에요. 막연한 신앙. 벨리 댄스를 치는 여인들이 둘러싸여서 천국에서 쾌락을 누린다.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동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교도에 대한 그런 증오심으로 인한 빚어진 그런 열성. 이교도들은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특히 기독교나 또는 이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열성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책무는 사랑의 열정이지 증오나 심판의 열정이 아닙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이 악하니까 화가 나서 뭔가를 그런 분노와 증오심으로 적개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열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의 동기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동기 위에 다른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슬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인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인간에 대한 그런 연민,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들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방황하거나 거짓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선택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그것을 위해서 분노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마귀의 자식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늘 주님께서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의 열성을 보일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육적인 상태, 즉 자연인의 성향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이 시간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저는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는가?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저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삶의 동기라는 것은, 삶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생애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학업이 되었든 진로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곧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차 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표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2절에 사랑의 영광의 소망이 뭐죠?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어떤 희미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막연한 어떤 좋은 그런 천국, 하늘나라, 평화의 나라, 눈물이 없는 그 어떤 상태, 그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천국은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하늘나라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안, 예수님이 없는 안식,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은 나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생의 목표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보기를 고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가?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끓는 가마 속에 몇 번씩 들어가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pat모라는 그런 지중해 어느 애개의 섬에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이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보게 되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친구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앞에 피 흘리며 죽어가고 남은 것은 좌절과 공포와 낙심뿐이었습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이 귀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닮은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살아있었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장차 영원히 살아있을 위대하신 분. 요한은 그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대상이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자리까지 남았던 사람이죠. 갈보리 십자가. 베드로도 떠나고 야고보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끝까지 남게 했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짜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는 사람. 장미는 짓밟혀도 뭉개져도 향기를 내면서 죽는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짓밟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흠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되잖아요.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닮으려고 그래요. 그 대상을 자주 생각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옷 입는 스타일, 말투, 습관까지 따라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한류의 중심에 선 그 BTS 있죠? 우리 젊은 사람 좋아하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몇 주 전에 LA 캘리포니아에서 오래간만에 제가 뉴스나 그런 걸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수만 명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BTS의 그 멤버들의 얼굴을 보이지도 않는데 환호성을 들리고 열창하고 그런 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그룹들이 치는 똑같은 춤을 또 따라하면서 말이죠. 또 어느 나라에서 보면은 그런 또 컴페티션 오디션도 본대요. 누가 이렇게 더 잘 흉내낼지. 거리마다 여러분 뭘 느끼죠? 그것이 세상의 문화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저렇게 몰입할 수 있구나. 거기에 모인 젊은
그런 청년들이 인생의 목표,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상은 그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스타. 그들이 또 뭐 연설을 해요. 뭐 거기서 뭐 멘트를 날려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를 그냥 또 막 가슴에 안고 막 그것이 자기의 생애의 동기가 된다 그러고 뭐 유엔 연설도 했잖아요. 뭐 굉장히 들어가야 별 거 없어요. 그런데 뭐 그걸 경청하고 자신이 또 막 인생의 어떤 계기로 삼고 BTS가 말하는 한국어를 또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래도 따라 한국말로. 저는 열광하는 팬들이 자신이 흠모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에서 춤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한류의 열풍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것처럼 오실 때가 되었구나. 저 그리스도도 그렇게 와요. 저 그리스도도 어쩌면 두려운 공포의 정책을 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그리스도는 그것처럼 그런 스타로 나타날 것이다. 슈퍼스타로 나타날 거예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스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은둔형 외톨이는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빼앗긴 사람. 은둔형 외톨이는 사랑의 동기를 빼앗긴 사람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누구죠? 집안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 사람. 세상과 벽을 쌓고 대화를 단절하며 사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대화를 단절한 데 사는 젊은이건 늙은이건 누구든 사랑의 동기를 모두 빼앗긴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글귀를 어떤 곳에서 봐왔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내가 행동하고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것도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사랑의 분량과 차이와 강도는 달라도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대화하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힘들어도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자신의 생애의 의미가 되었던 그래도 그것을 내가 붙들어야 될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내 처자식 생각하면서 내 자식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또 생각하면서 놓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동기, 삶의 동기란 무엇이고 그 분량과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동기와 의미를 상실해 버릴 때 우리의 걸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멈춰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잊어버린다고 하죠? 마음을 잊어버린다.
결국은 모든 채널을 다 접고 이제는 마음을 잃어버린 둥그러니 남은 운둔형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아프리카 어느 미개한 국가의 선교사로 젊은 시절 자원해서 거기서 몇 년간 자신의 생애를 청춘을 다 바쳐서 시에라리온인가요? 거기서 자신의 삶을 봤던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자매는 누가 보아도 정말 훌륭한 자원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영어를 비롯해서 몇 개의 국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중에 그런 엘리트한 자매였습니다. 또 믿음도 얼마나 좋고 또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리더로서 항상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시에라리온으로 날아가서 수년간 거기에서 그 나라의 혼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그런 청춘의 아름다운 그런 시절들을 거기서 다 바치고 있는 그때쯤 비자 문제의 문제로 다시 입국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여기서 절차를 다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그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줄을 쫙 서 있는데 이제 홀로 이제 자신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긴 줄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그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한 10수년 20년 전에는 그런 출입국 심사가 아주 그냥 그 일관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차례 됐는데 뭔 트집을 잡고 저 뒤 줄로 다시 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고 그러면서 뭐 영어도 잘하고 그러나 말도 잘하는 거예요. 가 있으라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그 줄 뒤로 다시 간 거예요. 그 자매가. 문제가 있겠지.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그 줄이 다 한 2시간이 지나간 거지. 그냥 그것도 얼마나 그런 삼국에 또 이 느립니까? 속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냥 그 또 들여와서 한 2시간 기다리는데 또 거기서 또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죠. 아니 너 대기하고 있으라. 또 뒤로 가. 도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점검해보고 다시 전화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어느덧 다 공항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얼마 안 왔어. 그리고 해는 다 지어가고 마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는 거야. 이젠 되겠지. 그런데 거기서 그 출입국 그 직원들이 말이죠. 휘죽휘죽 대면서 또 뭐 실실 웃으면서 조롱 섞인 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런가? 돈도 아니야. 너 거기서 그렇게 피를 말리고 휘죽휘죽 웃으면서 빨리 처리는 안 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배는 고프죠. 10시간이 넘게 그 출입국 그 공항 대기소에서 그런 꼴을 당한 거죠.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5, 6년
내 젊음의 희생을 다 바쳐서 여자 몸으로 여기 와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바치고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거기서 마음을 탁 놨답니다. 그래, 내가 다시는 내가 네 나라에 와서 내가 단 한 10원이라도 너에게 투자를 안 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접고서 모든 걸 접고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일을 하고 뭐 자기 실력 있으니까 받아주지 말니까 그렇게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나라가 아닌 다른 삼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어떤 집회에서 마지막 날 그 자매가 막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통곡을 하더랍니다. 조용하게 뭐 다른 거 없이 있던 자매가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 그리고서 그날 강사 이 선교사님과 전단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 내가 마음을 다 잃어. 내가 거기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다 잊어버린다. 한순간에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린 것이다. 자기가 거기에서 깨닫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신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요. 악독한 죄인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죽희죽대고 네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왜 저런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동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갔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그거를 잊고 살았을지도 있어요. 잘못된 동기, 빗나간 동기로 우리는 살아왔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는 거.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예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나발이고 뭐 필요 있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나에게 도움은커녕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왜 나는 끝없이 만나게 되는 걸까? 저 같은 경우는 뭔지 아세요? 밀물처럼 왔다가
아닌가요? 썰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거예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사람. 저는 그런 것들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노래 가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I'm not going anywhere. 제가 옛날에 많이 부르던 팝송의 제목이에요. 나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나는 너 곁에 항상 있을 거야. I'm not going anywhere.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인간인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실까?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아무 데나 안 가겠습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가버려요. I'm not going anywhere.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서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처럼 호흡만 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모친이나 부친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그렇게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해도 마지막 남을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아내고 남편입니다. 자식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다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갑니다. 그게 사랑의 동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다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위기인 거죠.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런 위기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동기, 원수를 사랑한 가장 큰 사랑의 능력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한 가장 큰 사랑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곧 열정인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삶의 열정.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열정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사랑은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순수성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열정은 더 열렬해질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시점부터 4,0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제단에 내어주셨습니다. 4,000년이 흐른 뒤에. 4,0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에 수많은 세대가 왔다 가고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수없는 그러한 반복 속에 그러한 파란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정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휴, 이런 인간들 내가 확 접어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참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가 사랑을 쏟을 만한 대상도 안 되고 조건도 알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아까 그 선교처럼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무슨 내가 뭐 사랑을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그런 족속들에게 내가 무슨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접어도 수천 번씩 접었어야 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접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떠나도, 인간은 외면하도, 저 쓰레기 같은 인간 그냥 방치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죄예요. 야,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원래 그래. 원래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 안 바뀌어. 도저히 안 바뀌어. 저 사람.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 밖에 없어. 그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도 동기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없다 그러죠? 생각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만 뭐 하면 튕겨져 나가고 포기해버리고 투덜대고 마귀 취급해버리고. 누구에게 배웠죠? 우리는 사람에게서 배우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른 존경하는 너 누가 뭐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버려요. 그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다시 순수해져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숨이 안 떨어졌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싸움이 나요? 왜 다툼이 나와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죠? 왕국을 회복하시려는 열정만큼이나 죄인을 향하신 사랑의 열정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갈보리의 그 사랑이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갈보리, 그 이래로 역사의 끝자락이 이제 6000년이 가까이 왔는데,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가는 이 6000년의 시점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라오디아케 시대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상황만 변했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쫙 흘러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 안에 지하수처럼 쫙 흘러가는데 그것을 퍼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지하수에 나는 그 사랑을 빗대어 말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발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성령으로 부어진 그 크신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진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길어서 마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너의 삶의 동기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여기 있다.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배대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가 나의 이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이 사랑의 열정을 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맛보게 해줄 수 있겠는가?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적인 결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세워서 사람 좀 모이게 하고 예배 대충 드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목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불러냈을까요?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끝없는 끝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부르심이에요. 누가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인지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동기가 아니면 모두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살아계신 아버지 더 구체적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그분의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에요. 죽어버린 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사랑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그분의 사랑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죽은 신의 이야기뿐 먼 전설에 그랬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1700년대, 1800년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모두 바친 사람이 있었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누가 나의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줄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촉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그 맛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한 번 어떤 식당 갔는데 엄청나게 맛있었어. 그럼 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야, 그 맛은 난 잊어버리지 못했어. 잊어버리지 못했어. 저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맛이 있는 그 식장을 저는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저기 저 태백 삼척에 산성을 갔다 오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갔다 오는데 막 혹이 졌었어요. 식당이 없잖아요, 계곡에. 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골짜기에 조그마한 허름한 그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옛날 그 말로 이렇게 간판을 썼고 뭐 잔치국수 뭐 백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험해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조금만 참자 해가지고 나가서 좋은 데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먹자, 우리 아이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 그냥 조금 요기만 하고 가자. 그래, 국수 한 몇 개 시켜놓고 요기만 하고 가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아주머니가 뭐 어서오세요 하고 있대. 허름해 너무. 뭐 이 물건도 막 쌓여있고 뭐 옆에 뭐 이렇게 뭐 농기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유 이게 추운데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그런데 국수를 하나 먹었죠. 야, 그런데 배고파 봐서 그 맛이 맛있는 게 아니라 내 어릴 때 그 먹던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야. 우리 제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시킨 거야. 그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 김치도 너무 맛있어. 그 짠지, 그러지 하나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이런 맛을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걸 다 맛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난 또 가고 싶어요, 거기. 하나로 남기고 싶지 않더라니까. 사람들 맛집 많이 찾아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맛보았습니까? 경험하셨어요? 나는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난 맛보았다. 잊을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것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저 형제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았어. 내가 마음으로 방황할 때, 저 자매님을 만나서 나의 방황의 길을 끝낼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무섭게만 느껴지던 우리 아버지, 엄하던 우리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빠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도 좋아요. 누구도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수많은 지식이 그 방황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신학교 졸업장이 그 방황하는 사람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끝나요.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의 강줄기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한 번도 끊겨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에서,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어두운 암흑기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강줄기는 유유히 흘렀어. 누군가에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자취가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슴에서 사랑의 열정과 동기가 식어버렸고 끊겨버렸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 배교한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의 강줄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지탱하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왜 그렇죠? 내 배우자들은 왜 그렇죠? 내 친구들은 왜 그렇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죠? 왜 우리 바이블 빌리버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왜 여기까지 왔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슬프지 않아요? 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때는 사랑했던 형제자매를 쓰레기 취급하고 마귀 취급하는, 서로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우리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그런 것입니까? 왜 가족이 그러는 것입니까? 내 친구들이 그렇습니까? 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죠? 부모가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한 번도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며 한 번만 맛보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갈구한 것입니다. 보여줄 수 없다면
나도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두가 같이 지쳐갈 것입니다. 모두 같이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해가 뜨면 지는 그런 하루의 쳇바퀴 속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는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목놓아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갈보리 그 사랑, 그들이 누렸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감격을 내가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내 처지가 어떠든지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발 주님, 그 갈보리의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에도 한 번만이라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다른 거 다 여러분 접으시고 이제 2021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주신 로마서 5장 5절,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들은 응답받았고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수많은 저희들의 가슴에 적셔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내 생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드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